강강불 흥경용수 산약산계나무 장수길에 비로단 낮은 법신 현재 설법못하나 선문이 기울에 구천년대생 일심정해
그동안 여기 문수경전연구회에서 법화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임재록 공부를 했는데, 오늘 나눠드린 이 임재록 개방자 CD는 바로 화엄경 직전에 임재록 강의를 여기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 내용을 mp3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신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염화실이라고 하는 매달 나가는 우리 공부한 것을 정리한 이것도 역시 우리 스님들이 내신 회비에서 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듣지만은 또 돌아가셔서 이것을 가지고 복습하고 하면은 훨씬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염화실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 모든 동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올리자마자 다 바로 녹취를 해서 또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도 읽을 수가 있고, 우리 강의한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또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스님은 뭡니까? 세속인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 중승자가 사람인 변에 일찍 정자니까, 그게 이제 세상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 이 뜻이 이제 스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못한다, 뭐 컴퓨터 못한다 하는 말은 그건 이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밖에 안 됩니다. 자랑이 결코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인터넷도 하시고 컴퓨터도 하시고 해서 뭐 목닥치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꼭 못한 분들은 배워가지고라도 또 제 강의뿐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스님들의 설법과 글과 경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세상이 편리한 세상입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최대의 발명품이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류사에 있어서 아주 최첨단 발명품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또 활용하고 하는 것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회에 화엄경 공부도 거기서 이제 듣지만은 그 외에 수많은 정보를 방에 앉아서 접할 수가 있고, 또 따라서 다른 어떤 편리한 이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염화실, 한글로 염화실만 쳐도 그냥 우리 다음 카페 염화실이 뜹니다. 또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퍼갈 수 있고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막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손님으로 와서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어떤 스님이 오셔서 그 안에 있는 강의는 싹 다 들었다고 하기에 얼마나 반가운지, 나는 제일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염화실 카페입니다. 또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여러 스님들에게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은, 그것을 이제 올려놓으면은 300명, 400명 내지 그것을 또 퍼가서 다른 카페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또 보고 해서 뭐 몇천 명이 듣는지 몇만 명이 듣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 점이 또 아주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부에 끝나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회양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또 좋은 점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200여 명 이렇게 공부한다마는 이것이 이제 그것을 복사해서 또 다른 데
전파해가고 거기서 또 복사해가고 그야말로 기하급수로 이게 늘어나거든요. 수만 명이 듣는지 모릅니다, 이 강의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바야흐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아는 게 또 필요하죠. 오늘 우선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엄경을 그 대개 화엄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화엄경을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그 세 가지 그 법수로 화엄경의 깊은 그 이치를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종법계 또는 사법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원융, 이건 이제 경전안에 나오는 것인데 육상원융하고, 그 다음에 시편문, 또 시편연기, 이렇게 해서 사법계, 육상원융, 시편연기, 뭐 요 세 가지 낱말로서 화엄경의 그 아주 높고 깊은 이치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화엄사상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그대로 진리의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우리는 법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용어로 시방법계, 시방법계 이래요. 시방세계라고 하는 말은 뭐 사회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안목에서 볼 때는 이 세상 어디든지 뭐 이 지구에서부터 저 무한히 넓은 광대한 그 우주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대로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불교적 안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계 이렇게 부르죠. 법계. 법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 아닙니까? 진리의 세계. 그냥 하나의 세계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하면은 이제 법에는 진리에는 말하자면은 어떤 사물,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이법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종법계에 보면 처음에 사법계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법계인데, 일사자, 이게 사는 사상 또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현상, 이렇게 말하죠. 그걸 이제 사법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법계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리의 세계, 그걸 이제 이법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무해법계, 이와 사가 진리의 세계와 어떤 현상의 세계가 걸림없이 그대로, 이법계는 이대로, 사는 사대로, 뭐 우리가 이판사판 해도 좋아요. 이판은 이판대로, 사판은 사판대로 그대로 서로 좋아하고 융화하고 함으로 해서 어떤 한 사찰이 아니면 어떤 한 단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모든 존재가 그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이대로 원만한 상태인데 그것을 이사무해법계라 이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계도 이해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눈앞에 벌어진 현상을 그대로 진리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대로, 그게 공이 됐든지 불성이 됐든지 법성이 됐든지 그 진리라고 하는 이자를요, 그렇게 보더라도 그건 그대로 역시 하나의 진리의 세계다. 뭐 거기까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사무해법계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 이치의 면과 어떤 사상의 면, 이것이 서로 동시에 갖춰져 있는 그런 그 어떤 모습이지만은 전혀 서로 장애하지 않고 구애됨이 없이 그대로 세상은 굴러가고 있다. 한 사찰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찰을 보더라도 뭐 소임자가 있고 선방에 또는 강원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조화를 잘 이뤘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 어떤 대중처소가 되듯이 그게 이제 무해예요. 무해라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삼우회법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단계고 이러한 이 이치를 이제 화엄경에서 본 안목이고 그래서 화엄경에서 그 안목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삼무회법계입니다. 이 내용은 화엄경에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설법 속에는 화엄경 우리가 공부한 개송 속에는 사삼무회의 이치를 말한 게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용어를 먼저 말한 것이 이제 화엄법계 현경 또는 팔종강요 또 개공정밀 스님의 주 화엄법계 관문 이런 서적에서 말하자면 이 사법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물과 사물 현상과 현상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사삼무회법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이제 얼른 생각에 산화석벽이 장애가 없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모든 사물과 사물은 그대로 서로가 장애 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얼핏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내 혼자만 내 호흡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호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과 어떤 물질 예를 들어서 마이크, 꽃, 책상, 시계, 무슨 건물, 시멘트, 철근 저 흘러가는 구름 지나가는 바람 이 모든 것과 사람과 전부가 사실은 원흉무해하게 또 아무 걸림이 없이 그러면서 전부가 같이 조화롭게 전부 남의 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또 그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에 의해서 그가 살아가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우리 사람과 기타 모든 존재를 통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 모든 존재가 한꺼번에 또 개개인이 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화엄경의 안목이고 사삼무회법계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정말 나의 인격이 됐을 때 정말 우리의 그 삶은 정말 지금 같지 않고 참으로 다른 현상을 보게 되고 그 현상에 맞는 삶을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치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난해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 공부해야 하고 또 상당한 그 사유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육상원융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십지품 제1환희지에 있는 글입니다. 육상원융해서 총상별상이 되고 동상이상이 되고 성상괴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별, 동의, 성괴 이것이 이제 6가지의 원융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인용문을 그대로 이제 갖다 놨습니다만은 큰 원을 발하는데 세우는데 일체 보살행이 광대무량해서 무너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또 모든 바람일을 전부 포섭해 가지고서 온갖 그 보살의 지위를 잘 다스린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총상과 별상과 동상과 이상과 성상과 괴상의 소유 보살행을 거기에 존재하는 바 모든 보살행을 다 여실하게 설한다. 그래서 일체 사람들을 다 교화해서 받아 행하도록 그러하여금 받아 행하도록 해가지고서 심득정장이란 마음이 자꾸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발전하느냐 광대 여법계라 그 넓고 크기가 이 우주의 진리의 세계와 똑같이 해서 구경에는 허공과 같고 그래서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시간적으로는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일체 세월 속에 일체 시간 속에서 무유휴식이라 쉬는 바가 없이 보살행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되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 육상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그 집을 이야기를 해요. 집을 집하면 말하자면 총상입니다. 근데 집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도, 우리 요즘 현대 건물을 치더라도 시멘트도 있고 철근도 있고 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별별 자재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별상이에요. 집하면 총상이고,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자재가 또는 창문, 뭐 문틀,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그거는 이제 별상이다. 우리 몸으로 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법회의 모습도 우리 전체, 예를 들어서 무수경전 연구에 화엄살림 하면 이건 총상이 돼요. 그러나 또 개개인의 살림살이가 또 따로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또 별상이냐. 이런 식으로 동상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라고 봤을 때는 동상이 되고, 그러나 또 개개인이 또 다른 차별된 어떤 그 개인의 삶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상이다. 또 성상개상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요. 성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하나가 성립돼요. 또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어떤, 여기 동창원 스님들의 어떤 사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다 모였다 했을 때는 또 거기는 거기대로 하나의 성상이 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각자의 삶이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법회에 모였다고 해서 늘 이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예 만들어질 수도 없고 늘 이대로 있지도 않고 있었어도 안 돼. 다 흩어져야 돼. 그게 괴야. 무너질 괴자. 흩어질 때 흩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이렇게 상반된 원리 속에서 이미 그렇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잘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반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육신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몸 하면은 총상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동상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성상이에요. 그러나 몸에는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온갖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다든지 뭐 비위 강담이라든지 뭐 등등 그 분해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개체적인 거라. 그거는 이제 별이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조화를 이루어서 한 육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것이 동과 이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육신 하나를 두고 설명할 수가 있고 집 한 채를 두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성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육신 하나를 두고도 그렇고 단체를 두고도 그렇고 한 사찰을 두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집을 두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6가지 입장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과 이 6가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은 자기 뭐라고 할까, 집착 내지 자기 고집이 생겨요. 우리는 우리 단체인데 왜 혼자 개별적으로 노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난데 왜 내가 거기에 예속돼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체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이면서 단체가 되고 단체이면서 개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조화를 잘 이루고 원흉하게 돌아갈 때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어떤 그 삶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화엄경에서 그 하나의 이치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문이라고 해서 시편 연기,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건데, 역시 이제 사사무해법계나 육상원흉이나 시편문, 이것도 결국은 화엄경의 아주 궁극적인 이치를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옛날 스님들이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시편문인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 위에 거는 신시편이라고 하고 밑에 거는 고시편이에요. 고시편이 맨 먼저 됐습니다. 고시편을 보면은 제 화엄의 2조 지엄 스님이 일성 시편문이라고 하는 글에 이 시편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3조 현수법장 스님이 화엄 5교장에서 또 고시편문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수 스님께서 다시 그것을 재정리한 것이 신시편입니다. 그래서 현수법장은 타면기에서 신시편문 새롭게 이제 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몇 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걸 이제 전부 이제 번호를 이제 매겨놨는데, 비교해 보면은 하나가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시편을 주로 신시편이 나온 이후로는 주로 신시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화엄 조사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우선 이제 이름들이 나왔으니까, 그 고시편에 보면은 제1조가 두순 스님이고, 2조가 지엄 스님이고, 3조가 현수 스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과 현수 스님이 전부 이제 2조 지엄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화엄 조사로서는 이제 4조가 청량 스님, 화엄경을 소초를 내신 청량 진관 스님이고, 5조가 이제 규봉 종밀 스님. 요게 이제 아주 가장 두드러진 5 조사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이 시편문도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상당히 아주 까다로운 내용이고 의미심장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앞에 눈앞에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사물물 전체가 원흉무해하다는 것입니다. 원흉무해의 관계에 있음을 10가지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시편 연기다, 또 시편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경전보다 뭐 재미도 없고 좀 까다롭기만 하고,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간혹 우리 상식을 초월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구족 상응문, 처음에 1번이 그렇죠. 시간적으로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서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상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광협자재 무해무이죠. 요건 이제 공간적으로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걸림이 없는 그런 위치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다상용 부동문이 했는데,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용납되지만은 서로 용납되면서 또 같지 않는, 혼잡해지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혼잡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법 상적 자재문 4번째는 모든 존재는 서로 상적 상입해 있다. 이제 화엄경을 이야기할 때 상적 상입이란 말을 또 잘 써요. 상적, 서로 상자 고적자, 상입, 서로 상자 덜입자, 서로 적혀 있고, 옛날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요. 서로 적혀 있고 서로 들어가 있다. 이걸 이제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존재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은 그 깊은 이면에 보면은 손과 손가락과의 관계와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손과 손가락이 어찌 보면 다른 것 같으면서 어찌 보면 또 하나고, 손가락하고 이 손하고 어찌 보면 다르잖아요. 다르면서 또 떼놓을 수 없는 거야.
하나야. 또 하나면서 또 다른 거야. 이게 상직상립, 손과 손가락과의 관계. 이 정도로 모든 존재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법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망각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인데, 손과 손가락과의 관계인데, 너도 나도 남도 북도 진보도 보수도 남쪽도 북쪽도 그 어느 관계에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전부 손과 손가락과의 관계야. 이렇게 밀접한 관계 이것만은 그 이치를 우리가 모르고 지엽만 보는 거죠.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것만 보니까 뭐 남이다, 그리고 뭐 원수다,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존재다. 자꾸 그렇게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엄의 이치에서, 화엄의 안목에서 모든 존재의 그 이면을 표현하자고 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밀현요 구성문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은밀 숨은 것이고 현요는 드러난 것,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이제 함께 갖춰져 있는 문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하고 이게 사실은 함께 존재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성립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은 뭐 어떤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잘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느 사중을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중에 열심히 뭐 법문하고 포교 활동하고 행정하는 데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뒤에 하소임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생식도 못 내고 얼굴도 안 드러나고 어디 뭐 무슨 행사 있어도 한 번도 이름도 한 번도 안 불러주고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앞에 드러난 사람과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이치를 이제 모르고 살아감으로 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다라만 경계문 하는 것도 이건 이제 인다라 신의 그물 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제석천의 궁전을 듣고 있는 인다라 신의 그물인데, 거기에 매듭매듭마다 그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주 영롱이 빛나는 구슬이 하나씩 다 달려있죠. 무수히 달려있습니다. 매듭매듭에 사이사이에 다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모든 그 수만 개, 수천만 개의 그 어떤 그 구슬을 한 구슬이 반영하고, 구슬마다 다 전체 구슬을 서로 비추고 비춰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서 인드라망 자주 쓰는 말이죠. 인드라망 경계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사현법 생해문 했는데, 이거는 현상에 의탁해가지고 현상에 의탁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나타내가지고 이해를 내게 하는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아까 사종 그 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뭐 거기에 연관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세 제법 이설문 하는데, 우리가 그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하는 그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한 바로 현금, 이 현재 이 순간이 그런 모든 구세를 다 함용하고 있다 해서 현재 1년, 그것을 또 1세라고 쳐서 그래 10세라고 하는 거죠. 정말 불교는 시간을 쪼개도 이렇게까지
아주 치밀하게 쪼개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참 없어요.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불교의 위대성을 또 불교의 우수한 점을 우리가 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참 이러한 것들도 정말 불교의 참 우수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반 원명 구덕문 그랬어요. 주와 반이 원명하게 덕을 갖춘 그런 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내가 주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반이 되고 또 여러분 중에서 또 어디에 어느 사찰에서 법문을 하든지 무슨 행사를 주관하든지 하면 그때는 그 스님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거기 가서 반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 항상 주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항상 반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원만하게 서로 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이치. 이러한 것을 이제 시편문을 가지고 환경의 이치를 이렇게 참 정리를 제대로 했다고 보는데 그만치 이제 또 어렵죠. 제가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두고 원문하고 경문하고 연관시켜가면서 또 한 번씩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이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 이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권을 끝냈으면 하는 그런 그 계획인데 양이 좀 많습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33조 저 위에서 단락의 네 번 개성 참탄 거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인데 그때 선화천왕이 성불일에 가서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일체 선화천의 대중들을 널리 살피시고 개성을 설해 말하되 세간업성 부사일을 불이군미 실계시하사되 세간업성 세상의 업의 성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업의 성품이 정말 불가사의에 얼마나 다정다양하고 많은지 몰라. 그런 걸 몰라.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 미혹한 사람들, 군미, 여러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다 모두 열어서 보였다. 정말 그 불교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진리로서의 우수성, 인연설입니다. 교설 인연 진실리 그랬잖아요. 교설 인연. 인연이라고 하는 진실한 이치를 이치와 또 일체 중생의 업차별, 업이 차별업, 일체 중생들의 차별한 업을 교설했다. 아주 능숙하게, 익숙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했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뭐 불교에서 인연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왜 사리불을 하고 목걸이하고 길을 가다가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마성비구라고 하는 아주 점잖은 비구를 만나가지고 처음 이제 들은 그 내용이 인연설 아닙니까? 연기설, 뭐 연기라고도 하고 인연과보라고도 하고 그 워낙 이제 품이 있는 스님이라 사리불과 목걸이니 보니까 아주 정말 대단한 그 인격자가 지나가. 그래서 붙들고 물었어요. 당신 옷은 왜 그런 색깔입니까? 그리고 어찌 그렇게 고결해 보이고 근사하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배우면 당신의 스승은 뭡니까? 하고 그냥 따발청처럼 그냥 막 그냥 궁금한 것을 막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마성비구는 점잖하게 나는 시달태자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그분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했을 때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초보자라서. 하지만은 우리 부처님 대사문께서 늘 자주 말씀하시는 단 한마디는 일러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 아주 천거에 아주 빛나는 가르침이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조차 생긴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조차 멸한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 큰 스님께서 그런 뜻이죠. 큰 스님. 우리 부처님 큰 스님께서 상작여시설을 항상 이러한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걸 일러주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그냥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인도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가 있지만은 모든 존재의 그 출발점을 연기로 본 거, 인연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뭐 어떤 유일신이 만들었다느니 뭐 갑자기 어디서 생겼다느니 어디 캄캄한 데서 생겼다느니 별별 학설이 있는데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렸어. 그래서 당장 앞세우고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해가지고 자기들 제자들도 수백 명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한꺼번에 같이 부처님인데 출가를 하게 된 그런 이치, 그런 낱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참 이야기할 때 인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여긴 또 일체 중생의 차별업, 차별하는 업도 왜 차별하냐? 결국 각각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왜 얼굴이 전부 다르냐?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인연, 행동의 인연, 일체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차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지. 어떤 주장도 그래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틀리다고 인정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참 첫 개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성. 종종반불 무소유여 가지가지로 부처님을 관찰해도 존재하는 데가 없어. 부처님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화엄경은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을 이야기하고 열애를 이야기하고 세존을 이야기하고 부처를 설합니다. 부처님이 설한 적은 거의 없어요. 뒤에 이제 아주 작은 두 품만 부처님이 설한 것이고 거의 보살이나 여기 대중들이 법회 청중이 부처님을 설명하는 게 이제 화엄경의 특징이죠.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법화경은 법을 설하는 것이라면 화엄경은 부처님을 설하는 거야. 부처님을 다른 어떤 그 대중이 부처님을 설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어떤 입장에서 보니까 가지로 부처님을 뜯어보아도 부처님은 존재하는 데가 없어. 무소유야. 시방구백 불가득이라 시방세계 어디 가서 찾아봐도 가히 얻을 데가 없더라. 법신 시영 무진실 하시니 그 진리의 몸 법신은 아무리 나타나도 무진실에 진실성이 없다. 이 말은 고정불별하는 어떤 실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 여기 앞에서 인연 진실이 그랬어요. 인연이야말로 진실한 이치야. 부처님도 연기로 존재해. 법신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무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차법은 저금지 속인이로다. 이 법은 두 번째 그 천왕 적정음 광명천왕이 얻은 법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어급회 수재행은 여기도 또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에요. 유형 모든 것이에요. 앞에서 그 사법계 또는 뭐 시편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급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수행을 했어. 왜 했느냐? 위멸세간 시한폭이라 세간의 어리석음의 미혹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는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지혜. 수행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지혜를 얻자고 하는 거. 그거예요. 시고 청정 최조명하시니 그런 까닭에 아주 청정하게 가장 비춰서 밝히시니 이것은 역광 천왕의 심소로다. 마음에 깨달은 바로다. 그 다음 네 번째, 세간 소유 묘음성이 세간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아름다운 음성이 무유능비 열애음이라 열애의 음성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음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악기 또 어떤 가수 어떤 음성이라 하더라도 열애의 음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불이 이런 변시방 하시니 부처님의 하나의 음성으로 시방에 두루하시니 입차 해탈은 이 해탈에 들어간 사람은 장음주로다 그랬어요. 네 번째 천왕이니까 장음주 천왕이 얻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간 소유 중복력이 세간에 있는 온갖 가지가지 복력이 불여 열의 일상 등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복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고 그 많은 복을 다 한데 모아도 불여 열의 일상 등이나 부처님 열의 한 상과 더불어 같지 않다. 열의 일상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복 전체하고 열의 수많은 상 중에서 복상 중에서 한 상하고도 같지 않다. 열의 복덕 동허공하시니 열의 복덕은 허공 같으시니 차 영광천소 관견이다. 이것은 영광천왕이 관견한 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아주 우리는 아주 저속한 그런 그 안목 우리가 생각하는 속된 마음으로 알고 있는 복하고 그리고 출세간적인 복의 안목 이것이 이제 아주 천연기처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맛을 이제 보려면은 정말 진정한 복은 우리가 그동안 계산하던 그런 복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삼세 소유 무량겁에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있는 한량없는 세월에 여기 성패 종종상을 그 성하고 패하고 성하고 패하고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래 오랜 세월 속에 아까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무한한 과거 무한한 미래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주 계공 성패라고 하는 말은 그걸 이제 줄임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뭐라고 불일모공 개능현하신 부처님의 한 모공 속에 능히 그것을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이건 참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일미진중함시방 한 미진 속에서 시방세계를 다 나타내고 있고 모든 시간도 일찰나에 나타내고 있다. 여기는 이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삼세소유 무량겁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벌어지는 현상들 그것을 부처님의 한 모공 속에 다 나타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니 사실은 여기에 꽃 한 송이의 역사 그 역사에서 온 우주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꽃 한 송이가 있다. 그럼 이 꽃은 뭐 기껏해야 우리가 한 달 안에 이 꽃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꽃이 되기 이전 꽃의 씨앗도 좋고 흙의 역사도 좋고 그 걸음의 역사도 좋고 뭐 흙이라고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그 흙의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찌 그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그건 이 우주의 역사하고 맞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꽃잎 하나 속에 온 우주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사실 알고 보면 여기는 뭐 부처님 일모공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을 등장시켜 놓고 우리들과 그리고 모든 존재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상운엄이 능히 요지한 바로다. 깨달은 바로다. 참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시방허공 가지량이 연유와 시방의 허공을 가히 알아서 헤아릴 수 있거니와 불모공양은 불가득이라. 부처님의 모공의 양은 가히 얻을 수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 외우는 연불 속에 이런 말 있죠. 찰진 신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해. 그래놓고 뭐라고?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능히 부처님 공덕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찰진 신념 가수지 큰 무한히 많고 많은 우리들의 한 생각 한 생각을 다 헤아려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저 태평양 넓은 바다의 물을 다 마신다 하더라도 또 허공이 저 드넓은 허공들을 얼마나 넓든지 간에 그것을 전부 내가 부여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허공가량풍을 헤아릴 수가 있고 흘러가는 바람을 내가 손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죠. 뭐 시방허공 가지량이나 시방의 허공을 가히 알아서 헤아릴 수 있거든요. 불모공양은 불가득이라. 부처님의 모공의 그 양은 부처님 모공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가히 얻을 수가 없다. 여시무의 불가사를 이와 같이 걸림없는 불가사의한 도리를 묘계천왕이 능히 이미 능히 깨달았더라. 그 다음 8번째, 불어양급 무량급의 양자, 옛 양자입니다. 옛날 오래를 양자. 부처님이 아주 오랜 세월 한량없는 급에 구수광대 바람이라 하사 광대한 바람이를 구수 갖춰서 닦았다. 바람이를 근행정진 무형태하시니 부지런히 정진을 행해서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으시니 시의 천왕이 능지차보문이라 능히 이 법문을 알았더라. 그 다음 업성인연 불가사나 업성의 인연을 가히 생각할 수 없으나 불이 세간 개연설이라. 부처님 세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연설하셨다. 그 다음에 법성 본정 무제구. 법성은 본래 청정해서 모든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성과 법성 그 두 가지를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성 인연은 물론 많습니다. 불가사예요. 생각할 수가 없지만은 법의 성품에서 보면 본래 텅 비어서 본정이야. 텅 비어서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어떤 허물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업성을 근거로 해서 법성을 노래하신 거죠. 법성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성에 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통해서 법성에 눈을 뜨라는 거죠. 차는 화광지 입처로다. 화광천왕이 들어간 곳이더라. 영관불 일모공하라. 그대는 부처님의 일모공을 관찰하라. 일체중생 실제중이라. 일체중생이 전부 그 속에 들어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한 모공 속에 들어있다. 뭐라고? 하나의 이치 속에, 하나의 원리 속에 다 존재한다. 지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의 이치, 하나의 원리 속에 들어있다. 이것도 늘 우리가 외우는 일무이진중 함시방. 또 아까 금방 봤던 일다상용 부동문.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그 속에서 용납되고, 부동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서로 개개인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를 살려주는 그런 입장을 부동이라 그럽니다. 전부가 같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모공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피역 불례 역불건이 그러면서 일체 중생 그는 또한 옴도 없고 감도 없어. 아무리 모공 속에서도 가고 오고 해서 부처님 모공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대로의 모습을 환경의 안목에서 환경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 보견왕지 소유로다. 이것은 보견천왕이 깨달은 바로다. 방광불 흥경용수 산략찬계나 장수교에 비로잔 낮은 법신 현재 살건못하나 삼문이 교래 구행대생